할렐루야.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사기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을 다 척결하여 남아있는 우상과 죄악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나안을 완전히 주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여받은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고 하나님 뜻과는 점점 멀어진 모습, 각자의 소견에 맞는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 적어도 사사가 통치할 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서 애를 썼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서 노력했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식이 깨졌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또한 그 전까지 보았던 기드온이라는 인물입니다. 기드온은 아멜렉의 얍제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자기는 왕이 될 수 없다 하면서도 이 마음에는 이미 욕심과 사람들의 그런 지지와 높여줌을 통하여서 왕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었고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경배하는 것을 막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높아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왕과 같은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그러한 시기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기드온에 남겨진 그런 권력들의 눈이 멀어서 자신의 형제들 모두 살육하는 못된 모습을 보였고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점점점 권력의 욕심을 내었던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온 땅을 전쟁터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몹쓸 모습을 보입니다. 아비멜렉에게 권력은 무고한 사람들의 그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 쟁취할 만큼 아주 중요한 것이 그 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걸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이끌어 가시려고 새로운 사사를 세우시는데 오늘 본문에 그 시대적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말에 거주하면서. 아멘. 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아멘. 1절과 3절에 아비멜렉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돌라와 야일이 등장하여서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분류할 때 이 돌라와 야일은 소사사라고 구분되어지고 분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소사사들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전의 사사들과 좀 다르게 이 소사사들에 대한 설명의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지만 오늘 본문에 이 소사사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가 일어나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1절과 3절에 반복되는 말이 있잖아요. 일어나서라는 표현이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본다면 능동형 표현입니다. 능동형 표현.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사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일어났지만 그것은 시대적 사명을 잘 인식하여서 상황을 좀 바꿔보기 위하여서 사사가 된 인물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탐하기 위하여서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사사가 된 인물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돌라는 1절 말씀에 아비멜렉 뒤를 이어서 스스로 사사가 되었습니다. 욕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품었던 그런 공포정치의 상황들을 잘 뒤집어 사회적인 불안을 잘 수습하여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사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돌라가 사사가 된 이후 이스라엘은 혼란에서 벗어나 안정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의 모습을 좀 경험하고 있던 것이죠. 하지만 야일의 모습은 조금 달라요. 사사 야일은요, 오늘 본문에 설명할 때 조금 다른 표현들이 좀 덧붙여 있어요. 자녀와 성읍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4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아멘. 야일을 설명할 때 다른 말이 없어요. 아들 30이 나귀 30마리를 타고 성읍 30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일은 권력을 갖고 그만큼 많은 재물을 품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가 된 이후 지니고 있던 그런 권력과 여러 가지 힘들을 자신의 물질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이 이 4절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세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앞선 사사 돌라는 아비멜렉이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땅을 잘 수습하여서 안정되게 이끌어 갔다면은 후반부에 있던 야일은 사사의 직분을 이어받아서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하여서 사사의 직분을 이용했고 또한 평화의 시대를 누렸지만 하나님께 한 걸음도 이끌어가지 못했던 사사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던 영혼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영혼이 야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모습이에요. 6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야일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은 마치 봇물 터지듯 수많은 우상을, 각종 우상을 이스라엘 땅에 끌어와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많은 종류의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의 사명, 즉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의 우상을 다 척결하고 이방인을 다 내보내어서 하나님 땅으로 만들어낸 사명을 잃어버린 채 영적인 황폐함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돌라와 야일이 통치했던 그 시간이 합치면 45년이에요. 4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품고 주 앞에 나가는 일을 한 걸음도 행하지 못하였다고, 그래서 많은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적혀 있어요. 결국 돌라와 야일 시대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평화의 시대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일체 없이 다른 마음을 품게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을 암몬 자손에 팔아버리셔서 18년 동안 억압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를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에 나오는 전형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파셨다는 얘기예요. 파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파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보호 아래 두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최우선으로 두지 않고 우선순위에서 자꾸 뒤로 밀려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보호의 손길을 걷어가시고 그냥 방임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이죠. 잘 보시면 분명히 아비멜렉의 그 피비린내나는 권력욕에서 하나님은 돌라를 세워 안정을 허락하셨고, 또한 야일을 통하여서 평화의 시대를 45년 동안 만들어주셨는데, 그 평화의 시대 동안에 오히려 주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신앙을 버려버림으로 각자의 속은 대로 하나님과 멀어버린 영혼이 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파셔서 주님의 그늘 안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해야 해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평화의 시대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특별하게 힘든 시간을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각자의 삶에 있는 고통과 어려운 시간이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크게 힘들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평화의 시대 때 열방에 쌓여있는 우리나라가
그럼에도 하나님 보호 아래에 있어서 이만큼 살고 있는 우리나라가 주 앞에 가는 일을 게으르게 하고 우선순위에서 주님을 점점 뒤로 밀려놓으면은 본문과 같이 하나님이 파시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서 놔버리시고 방임하시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놔버리시면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개인, 일터, 가정, 교회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어떠한 모습이 될지 알 수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는 손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이만큼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서, 주님을 도약하기 위하여서, 주님 손 놓지 않기 위하여서 믿음 안에 굳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영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8년 동안 억압의 힘든 시간을 경험해요. 그때 그들은 우리 힘든 시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분이 하나님이구나라고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이전과 같지 않아요.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마음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니? 나한테 간구를 너희의 필요를 간구할 수 있니? 나는 너희에게 듣지 않아. 너희 마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내 품에 품겠니라고 신랄하게 하나님의 냉랭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냥 팔 벌리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팔 벌리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자꾸 뒤로 밀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식어버리는 순간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귀를 막고 눈을 감으시는 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요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각성해야 될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지, 삶에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달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어야 할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마음에 근심하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얘기가 무엇이냐? 수명이 짧아질 만큼 근심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수명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인간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수명이 짧아질 만큼 고민하시고 근심하시고 고통받고 계시대요. 성도의 가장 큰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 돌리는 것이 성도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수명이 짧아질 만큼 근심되게 하는 것은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가 반성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 평화의 시대 때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 생활을 잘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영혼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금 태어난 영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값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 주님을 근심케 하는 영혼 되지 않게 허락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허락하소서. 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괴로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다른 것보다 주 앞에 간구하여 가장 좋은 모습을 가장 알맞게 준비해 놓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허락하시고 내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여서 주님을 쫓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모습을 잃지 않게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